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아들을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가 무엇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정말 소중한 존재,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입니다. 자녀.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가 소중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그래요. 왜 취직을 하려고 합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기반이 직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직장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돈을 벌려고 그래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자식들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물론 자녀들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맞지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러면은 누구부터 걱정을 합니까? 내가 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이것부터 걱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자녀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또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는 어차피 그리고 결혼도 안 할 거고 자식 이제 만들지 않을 건데 나에게는 자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식은 육신으로 낳은 사람도 자식이지만 또 입양한 자식도 자식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도 자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 동료도 자식이 될 수 있고요. 또 뜻이 맞아서 정말 그 동지로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자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자식도 자식이지만 사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맺어진 그런 자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자식은 꼭 생물학적으로만 연결된 자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관계가 맺어진 그런 모든 우리 그 자식들을 다 우리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결혼을 안 한 사람에게도 자녀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관계를 통해서 또 제자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내가 멘토링 해주는 그런 멘티도 만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만 이 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자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에베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만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운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 자녀는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우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 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단어를 보면서 여자된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아, 왜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했냐? 나는 딸인데, 나는 여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아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2장 예레미야가 2장부터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 딸도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간단하게 한두 구절만 소개를 해 드린다면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13절에 보니까 처녀 예루살렘이요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처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처녀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정말로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5절에도 보면은 처녀 예루살렘이요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제 17절에도 보게 되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딸 시온이요 또는 시온의 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성경은 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온 딸, 그 다음에 그 시온의 딸, 그 다음에 딸 시온, 딸 예루살렘 이런 그 딸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 이제 같은 의미로 은유적으로 다 쓰이는 건데 바로 이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거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잖아요. 바로 그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선민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딸 아들은 구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 딸 되신 분들, 여자 되신 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아들만 표현됐다고 아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딸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 아들, 딸이 같이 나옵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자녀들아 이런 표현도 나와요. 아들, 딸을 같이 묶어서 자녀들아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 딸 구분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고 이 모든 우주를 만들고 또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모든 목적이 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녀들을 만드는데 자녀들을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정체를 7개의 그 개념으로 요약해 놓은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나 아빠 사랑해. 그러면은 아버지가 묻죠.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손을 번쩍 치켜들면서 이만큼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한데? 그러면은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그것도 부족한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자녀들이 막막해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이처럼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여기에 이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말인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표현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중요한 아들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에게 그 아들이 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 이 표현을 쓴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래 의미는 소중한,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 중요한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정말 이 로고스,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14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말씀으로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 소중한 존재,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어요. 왜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 사랑을 알고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것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 나와 있고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건 사랑의 확증입니다.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앞으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혹시 직장을 잃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코로나에 걸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정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돈이 떨어져서 당장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운 일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될 수 있어요. 정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그분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